자, 오늘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나 그리고 사도들의 설교는요, 언제나 복음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복음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른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건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지금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너무나 쉽게, 그리고 이 복음을요, 가볍게 취급하고요. 또 복음을 너무 강조하면 또 요즘 성도들은 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시대는요, 설교의 주재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뭐예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 듣기 좋은 말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이렇게 좀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봤던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사람들이 귀를 막고요, 눈을 감고 그리고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로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 이사야서 6장은요, 이사야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나 사실 본문처럼 되어지는 사람은요, 너무나 적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체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어떤 습성, 여러분들의 습관에 따라서, 아니 그 습관에 매몰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자세로 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나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고서 정말 우리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요, 나의 실체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실체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사야는요, 자기 자신을 본 것이 먼저 본 것이 아니었어요. 자, 이사야서 6장 1절 3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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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이 우시야 왕은요, 유다 나라를
52년 동안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시야 왕의 이 마지막은요, 정말 교만했어요. 그리고 타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과 타락으로 죽었고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은요, 나라에 어떤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보좌에는요, 하나님이 앉으셨고, 그러니까 이 스랍들,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 합창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성전 밖은 아우성이고 온갖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전 안에는요, 너무나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의 찬양은 아주 큰 힘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자는요, 더 그분을 흠모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불꽃처럼 그냥 타 올랐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의 찬양은 한마디의 단어인 거룩, 거룩, 거룩이었습니다. 자,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언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음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란 말은요, 완전하심, 유일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없다, 실수한 것이 없다, 불의한 것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옳고요, 의롭고요, 완전하고 순수하다는 것인데, 바로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대상과 비교할 수도, 그리고 비교될 수도 없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25절, 45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랄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자, 이 천사들의 거룩, 이 거룩의 찬양은요, 오직 유일하고 그리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만을 노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지금 교회당 안에 와 있잖아요. 이 교회당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요, 순서를 따라서 종교의 어떤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배의 주권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발견이 먼저가 아니라, 아니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기 전에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똑똑히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부르는 그 찬양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사야가 알게 된 거예요. 왜 천사들이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는 기록하기를 이사야서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은요, 거룩하심이고
그리고 완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주권과 권세와 통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임이라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고백한 성전이나 바울이 고백한 이 교회의 의미는요, 너무나 동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성전에 그리고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실 이 성전과 그리고 교회를 잘 모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당 건물만 바라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것을 다 교회를 판단하는, 하나님을 판단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 거룩하심을 고백하고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과 그리고 종교인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향하고요, 그러나 종교인은요, 자기 중심에게 향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의 사람으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천사들의 찬양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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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찬양해요. 자, 두 번째는요, 나를 알되 철저하게 알게 되었어요. 자,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의 충격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담과 하는요, 지상 최고의 장소인, 최상의 장소인 그 에덴의 동산에 사는 그 축복을 받았지만은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자기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혹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그 에덴의 동산에서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여러분 탐스럽기도 하였지만은요,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 어때요?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와와 아담은요,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것을 먹게 되었는데, 부부가 닮아서 그런 것인지 똑같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비극적인 사건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결국 뭐예요? 죄의 유산,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로마서 5장 12절, 골로새서 1장 2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그때 그 순간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죄의 종이 되었고요, 진노의 자녀로 불법과 부정 속에서 결국 우리 인간이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 후로 우리 인간은요, 정말 사악해서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 인간들 틈에 함께 살아오던 여러분, 여기 이사야는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장 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에는요, 자기 자신은요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이게 잘 보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리석어서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서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어때요? 변명으로 일관을 합니다. 아니,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처럼 나는 망할 사람이라고 어때요?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내면의 완전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이 누구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어때요?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인 히틀러에 대항해서 정의를 부리짖다가 39세에 순교한 여러분, 독일의 디트리 본헤프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굴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오직 믿음만이 승리하기에 기도원이 승리했고 교회가 승리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패배를 뜻하고 우리의 굴복을 뜻합니다. 인간적인 권세로 행하는 모든 것, 자기 자랑과 스스로 뭔가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조소와 하나님의 진노를 뜻합니다. 세상의 아웅성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저지하는 것을 뜻하고,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뜻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본헤프 목사님의 설교는요, 너무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절제, 자기 굴복, 자기 항복,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없이는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사야가 자신을 내서 나로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건요, 이건 뭐예요? 자기 항복을 선언한 거예요. 자기 항복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이 과거의 모습은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은 죄악 속에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의 위대함은요, 자기 발견과 함께 그리고 자기 포기를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문제의 발단은요, 어때요? 나 자신부터.
나 자신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의 발단은요, 어떤 외부로 보는 상황, 외부로부터 오는 상황, 사건, 그런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이 망가져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여러분, 나를 알 때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망하게 되었던 나 자신을 철저히 압시다. 그렇습니다. 나를 알아요. 나는 망할 존재였어요. 그 존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였어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제 마지막은요, 가야 할 목적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자, 오늘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겠습니까? 뭐 이제 육지로 가실 분도 있겠죠. 어디로 가겠냐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사야서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드디어 이 사회는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천사가 어떻게 해요? 제단의 핀수드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후에 다시 이사야는요, 자, 주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동안 전혀 듣지 못한 음성이었고요. 그런데 그 음성은요, 결단을 요구하는 음성이었어요. 자, 이사야서 6장 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사야는요,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긴급한 사명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이사야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사야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가야 할 곳은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야 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바로 그곳에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사야는 왜 가야 하는지 그 복음을 알게 되는데요.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에게 이사야는 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이사야 자신도요, 그들을 향해서 보냄을 받고 그들을 향해서 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천국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안락함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사람의 목적지는요, 천국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힘이 바로 구원의 능력인데, 복음은요, 소유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바로 여기 있고 우리가 죽어야 할 목적도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이 우리가 숨을 쉬는 그런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 여기 이사야처럼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실 우리의 복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언어가 있는 곳은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표는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교회라도 더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구원받음을 넘어서 온 세상과 온 세상을 향한 그런 책임과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위임과 그 명령의 말씀이 뭡니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이 가야 할 목적지는요, 바로 복음이 필요한 세상 끝. 저는 이 제주 땅을요, 세상 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 이 제주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요, 전도하기 참 힘듭니다. 사실 육지에 있는 분들이 제주 땅에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화율이 뭐 한 9% 정도 되는 거죠. 이 제주의 원주민들은 2%도 안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사람의 영광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100% 완전하게 살아가는 그 행복의 것은요, 우리에게 아직 찾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그리고 한 교회라도 더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세상 시대를 보세요.
죄악과 부패와 거짓과 타락의 세상에 이걸 건져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모두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